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펼치고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면서 왕에 대한 예우, 왕으로 모셔드리는 환영식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귀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되새김하는 가운데 예비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비둘기의 어떤 순결성, 순수함, 그 온유한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하기 위해서 오신 대속물, 이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이 피를 흘려서 속죄 제물을 대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안에 온유한 성품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목동들이 양털을 깎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특징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저 이 기계를 가지고 쭉쭉 밀어가요. 그런데 털만 깎나요? 저희 요즘 학생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저 어려서만 해도 학교 다닐 때는 바리깡으로 머리를 빡빡 밀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바리깡이 살을 찝어. 예? 교문 앞에 가면 자를 들고 우리 학생 주임이 탁 머리에 꼽거든. 그래서 몇 센치냐 해서 조금 길면 여기서부터 저 뒤까지 고속도로를 하나 이래 내줘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창피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그러니 친구들끼리 서로 깎아주게 하는 거야.
그러면 더 난리가 나요. 사방팔방에서 여기서 피가 나고 저기서 피가 나고. 그런데 이 양은 말입니다. 털을 깎다가 살을 찝어도 꼼짝도 안 해요. 웬만한 짐승 같으면 화들짝 놀래기라도 할 텐데 가만히 있어. 이놈이 죽은 놈인지 산 놈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안 아파서 그러질 않았을 건데 참 굉장히 이 인내력이 있고 온유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린 양은 본래 그 성품 자체가 온유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유순한 사람들을 양같이 순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양은 다른 짐승에게 해를 당할지언정 해를 주는 적이 없어요. 다른 짐승을 절대로 해롭게 안 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통해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온유한 마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온유한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은 이 온유한 그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다 그러면 왠지 약하다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강하셨지만은 온유한 성품으로 당신의 마음을 다스린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어린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안수해주며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한센병자, 중풍병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등 정말로 소외되고 병들어 있는 모든 그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 하나를 그냥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값진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그 딱한 사정을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약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꼭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민망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살피며 불쌍히 여기시는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고 책망하시지만 항상 그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온유한 그 모습을 보이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고 세상은 시들러야 왕이 될 것 같아요. 이 한반도의 왕은 호랑이였는데, 호랑이 보신 분, 저는 동물원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호랑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디 갔을까요? 왕인데. 근데 아직도 우리 산하에 가장 많은 짐승이 뭔 줄 아십니까? 토끼, 산토끼, 토끼야. 토끼입니다, 토끼. 모든 짐승의 밥. 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자란 그 토끼가 이 땅을 지배하고 살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약한 것이 없어져 버릴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정작 힘 있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연약한 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업신여김 받고 지내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이 땅을 차지해요. 그래요. 마음이 온유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는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는데도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한들 정말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처음 누운 그 보금자리가 다른 곳이 아닌 말구유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겸손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하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시며 예수님은 지냈어요. 그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사실 예수님만큼 가난하게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벌 옷도 갖지를 못했어요. 한 벌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옷 한 벌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갈아입을 옷 정도는 있잖아요. 겨울옷을 가지고 여름까지 입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벌 옷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일생 동안 사귄 사람들도 보면은 어부거나 농부같이 별로 그 공부도 하지 않는 또 어떤 직책이나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부분과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며 비난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나 부자의 친구가 아니라 늘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 중에 좀 특별히 좀 다르게 보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날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 보통 때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앞서고 뒤서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펼쳐서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말 그대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의도적으로 왕이 왔다, 주인이 왔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왕이 입성하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 로마는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이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장군,
그 부대를 끌고 나갔던 장군이 무슨 말을 탔느냐입니다. 다른 말을 탔으면 진 거고 100마를 타고 들어오면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마를 타고 들어오면 개선문으로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영하고 열광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낱 장군이 아니고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성을 접수하기 위해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 나귀도 참 제일 작은 나귀, 제일 작은 나귀. 제 닉네임이 작은 나귀입니다. 작은 나귀. 왜 작은 나귀냐? 나는 보잘것없지만 항상 내 뒤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산다. 그래서 작은 나귀예요. 이 큰 나귀, 건강한 나귀, 청년 나귀를 타도 시원찮을 판에 그 나귀 자체가 완전히 스타일 구기는 건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와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유대 땅에 있는 나귀는 우리 한국 나귀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 말이 좋아서 나귀를 탔지 발이 질질 끌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직분을 가질수록 또 신앙의 연조가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신 법칙이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아니요, 오래 다녔으니까 가장 낮은 자로. 교회는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뭣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사람이 왕같이 교회 오니까 내 세상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오랜 믿음 생활 안에서 성숙해진 그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교회 처해 전방에서 온갖 수고를 하는 모든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그들을 왕처럼 떠받쳐 모실 수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 만찬을 주님께서 하는데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눈을 흘기고 난리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이겁니다. 누가 제일 크냐 이겁니다. 길거리에서부터 싸움박질을 시작하더니 이 싸움이 아직도 안 끝난 거야. 밥상머리 앞에서 서로 다투다 보니까 기분이 얼마나 싸해집니까? 분위기가 냉랭하죠. 당시에 유대 땅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지순례를 가서 양이라고 그래서 쳐다보니까 양은 없고 어디가 양이 있나 보니까 먼지만 폴폴 올라오더라고. 그 밑을 가만 보니까 불그스름한 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양이더라고요. 이 뭐 양이 얼마나 말처럼 팍팍 뛰기를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잠깐 자라나는 그 풀 뜯어먹겠다고 조금 움직이는데 그 작은 움직임이라도 마치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먼지가 폴폴 위로 올라와요. 그렇게 유대 땅은 먼지가 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걸어다니면 발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어느 정도 산다는 집에는 반드시 발을 씻어주는 그 하인을 배치를 했어요. 문 앞에.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그 결례통을 놨다 하는 건데 그게 발 닦아주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인 것입니다. 어쨌건 이 밥을 먹으러 들어왔으면 누군가 발을 씻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종이나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 누구 하나 팔을 씻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종들이나 하는 팔 씻는 일을 왜 내가 해? 아무개도 있는데 해가면서 서로 미루면서 눈치 보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혼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둘러매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한다는 소리가 내 발을 내놔라. 내가 씻어주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짐작이나 가십니까? 주님은 내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인 너희 발을 씻겠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너희도 겸손해라.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높은 분이지만 그것을 당연하듯이 취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처럼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더러 겸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천산유수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금식을 했고요, 하나님 내가 시간 맞춰 기도를 했고요, 내가 예물을 얼마나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조차 들지를 못하고 쳐다보지를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최고의 덕을 겸손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종의 도, 종의 길, 겸손의 길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덕목을 말하는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다가 자기가 그 형틀에 목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했든지 자기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건설했다고 장담을 했는데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혼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미쳐가지고 왕이, 그 많은 땅을 정복한 대왕이 미쳐서 들을 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머리가 독수리처럼 되어서, 독수리 머리 마냥 되어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벨사살 왕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유대 땅을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 잔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고관 대작들 다 불러다 놓고 술 파티를 벌였는데, 바로 그날 밤에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들어와서 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죄의 어머니는 교만입니다. 교만. 모든 것이 교만에서 나와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한 인생도 망하고 교만한 자가 끌고 가는 그 집단도 망하고 그 나라도 망하고 반드시 망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옆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방법을 얘기해도 귀를 열어 듣지 않아요. 옆에서 옳은 말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입을 닫아요. 그리고 떠나가죠. 그 사람을 떠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있다간 같이 죽는데 살아야 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만할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인데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겸손할 것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도,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나가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즉시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내가 왕자고 내가 율법으로 흠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세도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내 동족을 구하겠다고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에 변화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끌고 가면서 얼마나 기도 안 찬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을 만큼 겸손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이처럼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겸손한 인물이 되어서 값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려고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마치 메마른 사막처럼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있는, 요즘 50대 남자들이 가정에 가면 광야에 나가 있는 것처럼 황량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은 커서 아빠한테 아무 관심이 없고, 아내는 남편이 귀찮을 때거든, 그때가. 그러니 집에 오면 아늑해야 되고 쉼이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서 힘을 얻어서 새롭게 새 아침이 밝으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마치 헛발디는 것처럼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어쩌다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요? 강아지는 살펴도 아버지는 안 챙겨. 그래서 내가 강아지를 안 키워. 왜 사람보다 낮아지는 거야. 내가 섬기면 되지만. 그래도 강아지를 섬기는 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요. 사회가 달라져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계셔야 우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생산력을 높여 그 쓰임받을 수 있는 일터가 돼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와 국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그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대통령 100번 바꿔도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옛날부터 하는 소리인데, 그건 뭐냐면 대통령 바꾸면서 공무원도 다 바꿔야 돼. 100%. 그러면 바뀌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100번 바꿔도 공무원들 다 그대로 있는데, 하던 대로 그대로 할 건데 뭐가 바뀝니까? 정권을 바꾸자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 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백합이 찔리면 향기를 더 바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찔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많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할 것인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놀라운 복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 그 5편을 준비를 맞춰놨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고난주간 특별 성회인데 대표 기도할 사람도 없지, 찬양할 사람도 없지, 나 혼자 그렇게 또 똑같이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성방송 틀어야 되겠다. 이게 어디 나 혼자 이래가지고 특별 새벽 예배 분위기라 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위성방송을 틀어야 되나,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참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새기고 또 곱씹어가면서 고난주간을 잘 통과하시면 부활의 그 환희, 기쁨,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용서하는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어서 서로 합력하여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넘치게 나눌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먼저 채워 주시어서 예수 복음 전하고 나누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